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는데 저보고 안수집사님들 권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참고로 했던 건 디도서 말씀입니다. 예, 디도서 말씀에 보시면은 2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 보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요, 동사가 한 3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 버리게 합니다. 뭘 버리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요, 기다리게 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의 죄를 등지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미래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삶인데요, 이 얘기는 여기서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장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뭘 얘기합니까? 버리고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3달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한 3달 됐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요, 그들의 삶을 만일 얘기한다면 뭡니까? 버릴 것 버리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잊지 않아요. 금년 한 해 1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금이 거져 있어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을 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 현재의 삶이고요, 미래를 기다리며 영광의 소망의 주가 오시는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영광의 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제여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눈크 디미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죠? 이 기다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의 일생을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됐던 겁니까? 과거의 삶은 벗어버리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아봐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고 온갖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던 오늘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그런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려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이미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을 말된다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다려준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크기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십니다. 기다려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크기예요. 넓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카우티라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근은 똑같아요.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는 카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 목적어는 하나의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단순한 기도응답을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을 상기하지만 시인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직접적인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자신의 의지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우리가 알고 있는 10처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둘 다 기다려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기름과 등불을 넉넉히 준비해서 그 기다림이 완성됐지만 한쪽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구주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만 취하고 있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렸지만 이것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르짖기를 병행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그죠? 큰 소리로 외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우리 권사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문자가 탁 날라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돕고 있는
하나 선교사 최세진 선교사가 위 천공이 돼서 수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 수술이 될 텐데 수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의식이 안 들어온다고. 그날 수요일날 오전에 모였을 때 같이 합심기도하고, 그날서부터 은혜를 기다리면서 소식만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연락 왔어? 아니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토요일이고 주일이 했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화를 돌려, 연락 왔어? 아직 연락 안 왔어요. 또 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했을 겁니다. 15명 모여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던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됐는데 8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동영상이 하나 1분 몇십 초짜리가 딱 날라왔는데, 얼른 이렇게 켜서 보니까 그 안에 그 되는 그 홍수정 사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 영상으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대답을 하고 눈이 떠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림이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이 기다림이 그죠? 얼마나 긴 기다림입니까? 이거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영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의 삶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샤마흐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거기에 따른 실체적인 행위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기다림,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려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라는 것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수렁이라는 말은 모든 인격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순환의 상태, 이게 수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힐, 그죠? 아주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끔찍한.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 카우아티라는 단어에 샤와, 카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 응답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십니다. 나를 끌어올리사 아주 즉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아이가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부모가 아이의 울음에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림 속에 있는 나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네,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5절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예, 앞에는 생략이 된 거지만요, 버리고 살고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하고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디도서 2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얘기한 그대로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것 버리고 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과 경건한 신실한 의로움으로 살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다윗에게는 함축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지금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에요. 긴 기다림. 그냥 긴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발을 반석에 두사 견고케 하십니다. 일으켜 주셨어요. 수렁에 빠져있는 그를 끌어내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 노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가 뭡니까? 이가 부르는 노래가 처음 보는 장면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 상황은 끝난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일어났지? 어떻게 저기서 나왔지? 저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지? 이런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에게 쫓겨 그 인기 때문에 광야 생활 10년간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비로소 배워요.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오직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거기서 배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10년간 광야 생활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탕부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그것으로 죄를 짓고 세상에 설왕반탕하다 끝나고 실패하고 무너진 것,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뛰어나갑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요. 상고가 아직 먼데도 달려가 뛰어갑니다. 왜요? 부모 잘못 섬긴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지역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게 돼 있습니다. 만일 돌아오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탕자가 돌아온다,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저 잘못된 악습을 우리 공동체에서 없애버리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도 그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 껴안습니다. 데리고 가서 인장반지를 깨줘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요, 기다림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홈삭혀져서 만들어진 작품들, 감동을 주는 모든 것이 대부분 오랜 시간 숙성된 기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듯 멈춰있던 애벌레가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오는데 좀 불편해 보인다고 가위로 한번 잘라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애벌레가 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짓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애벌레가 힘들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늘질 않았다고 그래요.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시간, 기다려줘야 된다는, 기다려줘. 항아리는 금방 만듭니다. 한번 빚어서 그냥 구우면 되니까. 근데 청자 백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잘 구워진 이 청자 백자는요,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너무나도 만들어지면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작은 그릇 만들 때 금방 만드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릇을 만들 때는요, 바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기다림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뢰의 시간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점쳐 거의 멈춰진 것 같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가장 창조적인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이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려준 시간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크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같이 2000년을, 그죠? 지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벗을 거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살며 약속의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남쪽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추대받고 또다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헤브론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기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뜻을 신뢰했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오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 긴 기다림 속에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 5절, 3절의 모습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쉬운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굳게 믿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슈레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를 굳게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굳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보시면요,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마다 소원 없는 사람 없고요, 프로그램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 4절을 설명하면서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기 소리 같은 가냘픈 애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예요? 모기 웽웽웽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립니까? 그게 지금 어떤 소리인지 의미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소리만 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울고 있는지 신음하고 있는지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지 그 모든 소리를 헤아리시면서 탄식이 탄성으로
눈물의 기도가 새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명합니다. 기다림,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보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 하루 일과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가 이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좀 선한 길 인도하셔서 매끄럽게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침에 기도하고 말하는 게. 칼빈도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실 일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니라.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도 있었고 그 체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요. 그것을 자신에게는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부를 새 노래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로부터 그저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고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힘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부분을 설명한 사역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매우 가련하고 불쌍한 자이오니 너무 지체하여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금년 1년을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가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어제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 좋아요. 인정받고 돈을 나눠주고 뭐 이런 테이블 머니를 해야 되는 사도들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합시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중에 맡기십시다.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데 그 사람은 뭐예요? 버리고 살고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대충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끌어올릴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럼 엎드려 있어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셔서 내 입에 찬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부정어로를 써서 4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 복이 있냐?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행복하냐라는 게 누가 행복하냐? 똑바로 걷는 얘기죠. 똑바로는 누가 번영과 성공과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라는 말은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하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 얼굴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와 교제하기를 바라거나 그를 부러워하는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교만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의지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절대적 의미를,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를, 히브리어 부정어 로는요 강력한 부정,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과거도 안 했지만 지금도 안 할 것이고 미래에도 안 할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부정어 로예요. 이걸 첨가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로 나는 복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응답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내 인생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앞에 가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다림이 너무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소박하게 하나님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의 틀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는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발을 견고히 세우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도우지 아니하는 자, 궁극적으로 도움이란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면, 후자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자세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죠? 여기 팔라라는 말은요, 구별되다, 위대하다, 기이하고 놀랍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거룩하고 구별되게 행하신 일,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팔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거를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는 말은요,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길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충족하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헤아릴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1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내년 2023년도 눈앞에 다가옵니다. 틀은 똑같아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불과 석 달에서 6개월뿐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에게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자로 여호와의 영광 구속의 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어떤 삶이 녹아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 마지막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1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굳게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셀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도대체 떠질 것 같지 않았던 그저 선교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상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까? 그 영상에 그 사모님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더 살라고 그랬지?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만났지?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나중에 가나 선교사 오면은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세울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같이 일어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했듯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세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체험이고요.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요.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셨구나, 이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